매주마다 듣고 싶지만 머리털 뽑힐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함께 특성해 주셔서 너무 귀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 사탕을 조금 몇 개 넣긴 했는데 혹시 모자르시면 제가 또 더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마 목양실에 더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필요하시면 뒤에 제 아내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 아내가 아마 챙겨주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호세아 선지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오늘 이사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어떤 내용, 부부 사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멜 가운데 음란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호세아에게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바로 고멜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또 고멜이 결혼을 했어도 세 자녀를 낳았죠. 근데도 불구하고 고멜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아이들을 놓고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서 또 다른 남자랑 살게 되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팔려졌고 결국 값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이 또 데려와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 번 더 데려옵니다. 실제로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참 어렵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고멜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좀 볼 수가 있었죠. 세 자녀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첫 번째 아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인데 아마도 여기서는 심판에 조금 더 가까운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둘째는 이름이 로루하마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라는 뜻, 즉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이 로암미라고 해서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뭔가 저주와 또 뭔가 이렇게 좀 안 좋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있지를 않겠죠. 근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호세아 가운데 명하신 내용으로서 바로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시 북이스라엘에 어떠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지를 이름을 통해서도 함께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식적인 무엇보다 무엇을 더 원하실까요? 제사보다 그리고 인애를 원하십니다. 제사는 형식적인 어떠면 번제에 대한 것을 아무리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인애,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바로 긍휼의 여김을,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귀하다라면 서로 간의 백성들, 이웃들 가운데도 서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누구인가?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면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왕족이기도 했고요, 또 귀족이자 관리였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뭘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4명의 남유다 왕 때인데요, 제가 이거 잘못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졸다가 적어서. 첫째는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그리고 둘째가 요담, 셋째가 아하스고요, 넷째가 히스기야입니다. 므낫세는 빼주세요. 므낫세는 아닙니다. PPT 이사야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그래도 분명히 이사야 1장 1절 가운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특히나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아하스 때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북왕국이 망하고 노예로 잡혀가는 그 광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스기야 왕에게 도덕적, 영적 경고를 전했던 선지자였다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조 및 이해입니다. 이사야서는 다른 예언서에 비해 매우 긴 선지서 책이죠. 66장이나 있습니다. 엄청 깁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사야서 전체를 이사야가 기록한 것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최근이라 해도 이거 몇십 년 전부터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사야서를 크게는 2부분 아니면 3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저자도 2명 아니면 3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선 크게 2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부분은 좀 이렇게 밑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거에서는 보통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선지서를 안 했는데 이사야서는 좀 더 구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쪽에 가보면 이쪽에 크게는 제가 2부분으로 나누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확연히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관련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 3쪽에 가면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많은 학자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좀 더 구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많은 학자들 가운데 이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사야서가 66장이다 보니까 이게 좀 뭐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까요? 66장이면 뭐하고 비슷할까요? 신약. 아니, 성경 66권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죠? 여기서 또 갑자기 또 뭐가 알쏭달쏭합니다. 내 옛날 기억으로 뭐였는데? 39 맞습니다. 신약은 27. 여러분 9구단 39 27. 그래서 66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겠죠? 39, 27.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근데 앞에 39가 이거와 좀 비슷하죠. 그래서 흔히들 보통 구약의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대한 대충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 한 번씩 말씀해 보십시오. 구약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메시아 왔습니까? 아직? 이 메시아를 보내줄 것에 대한 약속이고요, 또 신약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을 본다면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뭘 또 오버네 막 이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대한 내용은 어찌됐든 좀 옛날 약속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이 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좀 많이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좀 사랑의 하나님인가?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모두 다 동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그렇게 그냥 느낄 뿐이죠. 실제로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의 심판의 말씀으로 이사야서를 전반부를 이야기를 한다라면 뒷부분은 소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근데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뒷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뭐가 등장할까요? 네,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을까요? 막 이런 또 표정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거예요. 메시아. 근데 그것을 그냥 메시아라기보다는 고난받는 종. 우리가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 또한 회복의 모습, 이것이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앞에 부분과 뒷부분을 나눔으로 인해서 뒷부분에 바로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 회복의 종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사야서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으로 본다면 성경의 내용과 좀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그렇다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관점으로도 이사야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앞부분 1장부터 39장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1장부터 6장은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할 무렵 남유다는 겉보기에는 부강해 보였지만 실제 그 속은 여러 부정한 모습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술에 취했고 이웃의 배고픔보다는 자신들의 의복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적인 신앙 행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주변의 제국들에 의해서 여러 압제를 겪는 등 존속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당시의 강대국이라 하면 아수르, 바벨론, 애국 이 세 나라 가운데 좀 껴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위치가 있잖아요. 예전에 중국과 일본과 또 뭐 있을까요? 아무튼 뭐 이렇게 껴있어서 우리나라도 뭔가 그 사이에서 조금 힘든 어쩌면 침입도 많이 당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이스라엘도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가기 맨 끝에 있거든요, 나라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애굽에서는 다시 저쪽 동아시아죠. 동아시아 터키 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 사이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사이에서 늘 힘이 없고 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물론 더 강한 강대국의 나라를 의지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뭔가 살살살살 외교 활동과 또 조약을 맺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리죠. 아니야. 다른 나라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 말씀 PPT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고치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고아와 과부를 함께 도우라,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정말 연약한 지체들, 자신의 어떤 땅을 갖고 있지 못하고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품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러지 않았어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했고 빼앗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이 우리 여기 올해 표어와 관련된 어떤 그런 말씀의 거룩한 씨에 대한 내용을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아수르는 힘이 강해지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거쳐 애국까지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도 함께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전쟁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곧 그들의 죄로 멸망할 것을 예고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이사야가 이를 경고했고 결국 아수르의 도움을 구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있죠? 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들글랏빌레셀에게 선자를 보내요. 이르되 너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쓴다. 평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궁궁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멘.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네, 아수르는 기다렸다는 듯 내려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조약을 맺었으니까 엄청난 양의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를 쳐들어올 빌미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약속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조공을 계속적으로 갖다 부어줘야 돼요. 이것을 만약에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아수르가 내려와서 침공을 하게 되는 빌미를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 불순종의 결과로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에 대한 내용. 25세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먼저 온 유대 땅에 가득한 우상을 청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성읍에서 온갖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깨뜨렸고,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책을 회복시켜 그들이 성전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이 늘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조공에 힘이 붙이자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요. 자신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걸 원치 않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자꾸 여기를 저기를 의지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이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고 내가 할 수 있고 좀 더 쉬운 것을 붙잡고 택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빌미를 제공해 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3쪽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사탕 하나씩 오물오물하고 이어가겠습니다. 기지개도 좀 피고. 네.
저도 먹고 싶은데 저는 먹을 수가 없네요. 예, 이게 참 이게 하나 가지고는 왔는데 이게 참 어떻게 먹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내용이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간략간략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다 대충 또 아시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달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교만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또한 교만한 것은 아수르만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도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을 때 우쭐하다가 보물 창고와 무기고의 모든 소유를 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푼수 같죠. 네, 이는 앞으로 있을 바벨론 침공 때 싹 잃게 될 보물들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사야 39장 6절 말씀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을 때 우리 보물창고에 귀한 것 있어 라고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그걸 인해서 하나님이 모두 다 어떻게 하겠다? 바벨론으로 뺏길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실제로 뺏기게 됩니다. 미의 성숙함을 통해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파괴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뒷부분의 내용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의 배경은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간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노예로 잡혀간 백성들이지만 계속적으로 돌아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이 아마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40장 맨 처음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의지해라. 그리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마쳐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간격도 엄청난 거예요. 예, 시간적인 간격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사야서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아주 은혜롭게 이사야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점차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연구하면서는 실제로 기록한 저자들이 이사야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제 깊게 연구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적인 간격차가 너무 많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라면, 뭔 라면이야? 네, 하나는 뭐냐면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된 이 포로 귀한 공동체, 바로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당했어요. 어느 나라한테요? 페르시아, 메데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또한 도래합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PPT 이사야 41장 1절과 2절 있죠. 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알게 해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물리는 초계 같게 하매. 아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어떤 열방의 나라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고난받는 종도 이야기를 하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메시아는 곧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분, 위로와 평화를 주실 분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메시아 하면은 당연히 누구를 생각할까요? 예수님.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면은 하나님이요? 네. 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메시아? 그것도 어때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누구였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이 풀려지기 때문에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예고했던 바가 돌아오게 될 것을 예고했잖아요. 근데 그 돌아오게 했던 것이 누구였냐면 고레스 왕이었어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당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처럼 받아들여졌어요. 하지만 제가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다고 고레스가 메시아는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왕이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던 그들 가운데 있었던 메시아는 다윗처럼 강한 힘을 갖고 자신들을 구출해 내주는 그 왕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호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메시아는 고레스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이 있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에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의 왕이에요. 그냥 철저하게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있죠.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왕의 모습은 자신들을 구출해주고 뭔가 힘이 있는 왕의 모습을 기대를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아는 힘 있는 왕이 아니라 억압된 자에게 자유와 포로된 자의 가운데 또한 자유를 주시며 평화를 주시는 힘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 일반적으로 여러분, 힘이 있는 왕이라면 뭘 타야겠까요? 말 중에서 좀 어떤 말일까요? 뭐 백마 같은 거, 조금 이렇게 좀 좋은 말. 그런데 알고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힘이 없어요. 누가 툭 건들면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희생되고 죽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실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제대로 꽂히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힘이 있는, 정말 강대국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학입니다. 밑에 이것도 좀 중복되는 건데요. 메시아 사상 N 고레스 신탁. 이사야서에는 분명 고난받는 종을 통해 진정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잡혀간 포로에서 고난받는 종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원하는 진정한 메시아 왕의 모습은 이러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 가운데 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분명히 풀어는 줬지만 고레스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강대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이러한 왕의 모습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잡혀간 포로에서 해방시켜줄 인물을 기대하지만 실제 바벨론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인물은 다름 아닌 이방의 왕 고레스 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고레스 왕이 메시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폭력이나 강한 권력으로 획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희생적 과업을 통해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곧 왕으로서 대속적 희생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곧 왕으로서 대속적 희생, 즉 고난받는 종의 모습, 자신이 죽음으로 그것을 이루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메데파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해방될 수 있었고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적 이치와 순리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나라들이 점점 연약해질 때 다른 강대국이 일어나서 빼앗기도 하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또 연약한 나라들은 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순리죠. 더 힘이 있는 나라가 또 이렇게 정복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하다 생각되는 그 역사의 흐름 안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노예로 잡혀갈 것을 예고하셨고 또한 70년 이후에 돌아올 것을 예고했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고 뭐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아마 질문하시면 아마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